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0월 1일 수요일입니다. 10월의 첫날입니다. 10월 한 달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은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영적 예배라고 쓰여진 부분에 괄호가 있고 그 괄호를 따라가서 읽어보면 합당한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영적인 예배란 합리적인 예배, 이성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당한 예배일까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자비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삶은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반응으로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충만한 예배, 그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적절히 반응하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동력입니까? 여기에 바로 우리가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쁘나 슬프나 항상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참된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과 죽은 제물로 드린다는 것,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있는 제물은 아무래도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신선하고 싱싱할 겁니다. 우리의 몸을 그렇게 신선하고 싱싱한 상태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며 우리의 손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우리의 팔은 외롭고 사랑받지 못한 자들을 감싸 안으며 우리의 귀는 고뇌에 지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의 눈은 겸손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이며 이성적인 예배입니다. 1세기의 스토아 철학자였던 에피크테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나이팅게일이라면 나는 나이팅게일에 합당한 일을 할 것입니다. 내가 만일 백조라면 나는 백조에 합당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성적이고 영적인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란 주일날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직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러한 순종이 동반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로마서 12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마도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는 교우들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인하여 그 은사로 인하여 서로 싸우고 자랑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은 방금 읽은 로마서 1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의 모습을 과대평가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분수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 안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은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능과 은사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어 전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소수의 특출난 사람들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7가지의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렇게 7가지입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13가지의 은사가 나오고 에베소서 4장에는 5가지의 은사가 나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은사들은 반드시 필요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임의대로, 임의의 목적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은사가 있습니까? 그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의 본문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은 각각 다릅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라면 자기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써야 하고, 그것이 만약 봉사하는 일이라면 봉사하는 데 써야 하고, 가르치는 일이라면 가르치는 데 써야 하고, 격려하는 일이라면 격려하는 데 써야 합니다. 희사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하고,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을 다해서 해야 하며,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예배란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포함하지만 평일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일날 예배만 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웃의 아픔은 모른 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균형 잡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가르치는 것도 은사이지만 섬기는 것도 은사이고 베푸는 것도 은사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를 선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은사든지 즐겁고 기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